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시대 패러다임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대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기면 그 특정한 문제를 우리가 전 시대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17세기에 만유인력의 뉴턴의 그 법칙이 물리학의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양자역학 시대다 그럽니다.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건 설명하기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터무니없는 거라도 그게 0이 아니라면, 제로가 아니라면 거기에 반드시 뭔가 일어난다. 여기 막 흩어져 있어요. 이 흩어져 있는 걸 모으게 되면 힘이 생기고, 그리고 운동하게 되고 뭔가 결실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4차 혁명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는 말을 흔히 듣고 있는데,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2016년 1월 말에 그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바프라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4차 혁명, 지금 이제 선거 덜 돼서 많은 그 후보들이 앞으로 4차 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차 혁명이 뭘까요? 이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하고 가상이 사람의 중심으로 융합하는 것, 여기에 대한 산업을 4차 혁명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서비스 중심으로 융합해서 이걸 플랫폼으로 이제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걸 가리켜서 4차 혁명 시대라 부릅니다.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들이 무슨 공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을 보세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전부 플랫폼들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4차 혁명의 특징은 초고속 연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초고속 연결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물이 아주 초고속으로 연결되는 인터넷 시대, 이거를 4차 혁명 시대라 부릅니다. 이래서 엘빈 토플러가 말하기를 지금 세대 위기 상황은 변화의 속도가 만들어내는 충돌, 갈등이다. 너무 빠르다 보니까 천천히 가는 건 부딪혀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빠르다 보니까 속도의 충돌이 문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혁명 시대의 특징은 공유입니다. 옛날에는 기술, 생산, 소유, 이게 키워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공유합니다. 지금 우리 손 안에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이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혁신하는 기업만이 살 수가 있고, 혁신하지 않으면 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집단이 바로 기업이라고 합니다. 시대를 못 읽으면 대출된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둔감한 집단이 있다면 이게 바로 종교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무섭게 변하는데 교회가 복지부동이고 또 변화를 싫어하고 그리고 변화를 무서워한다.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교회들이 변화하려고요. 몸부림치고 또 교회도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혁신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많은 교회들 중에 교회가 과거에 매여서 또 고집에 매여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안 변하는 교회. 지금 세상은 엄청 빨리 변하는데 교회가 안 변해요. 그래서 교회가 완고해지고 도태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요, 복음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진리도 말씀도 변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복음을 증거하는 포장지는 변할 수 있어요. 시대가 변하니까. 근데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성도와 교회가 너무 빨리 변해요. 그래서 변하지 말아야 할 복음도 변하고 진리도 변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실용주의에 빠져서 모든 걸 포기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과 진리, 이걸 시류에 세상 합리주의 그리고 실용주의에 매여서 교회가 이제 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속에 물들었습니다. 영혼보다 물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보다도 세상 방법이 더 중요하고 또 예배도 꼭 교회에서 예배 봐야 되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드리면 되지. 그리고 밤새워 철야 기도하는 것도 옛말이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금식기도, 작정기도 이것도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편리만을 추구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리고 편리한 인본주의에 다 물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될 복음, 진리 이거 지키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선을 넘었습니다. 결과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 헌신, 충성 이게 점점 식어져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과 융합하고 세상의 실용주의에 빠져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이 이걸 말아보시면서 이제 비통한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세가 되면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언처럼 세상이 변하니까 교회도 믿음도 변하고 신앙도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다 변해도 지금은요,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5,000년간 변한 것보다도 지나간 30년간이 변한 게 훨씬 더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변하냐면 우리 어른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5,000년간은 우리가 농경시대였습니다. 변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난 30년간은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변하면 죽는다. 변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또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양보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이 귀한 걸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포장지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숨 바쳐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선을 넘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이가라 폭포를 보신 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 폭포는 다 산에 있습니다. 이 나이가라는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에서 물이 흐르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류에서 뱃놀이를 즐깁니다. 근데 경고선이 3번 쳐져 있습니다. 이제 1차 경고, 위험합니다. 돌아가시오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그냥 돌아가면 쉽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시하면 조금 더 내려가면 2차 경고선이 있습니다. 이 경고선을 넘어가게 되면 물살이 점점 더 빨라집니다. 이걸 무시하고 또 내려가면 3차 경고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오긴 좀 어려워요. 근데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또 3차 경고선 넘어가 버리면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면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서 폭포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선. 이 선을 안 지키면 우리가 멸망을 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3장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되면 멸망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이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결국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결국 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선을 절대로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고 우리 마음이 깨어집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 첫 번째는 마음의 미혹을 받으면 이 선을 넘게 된다.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혹받아서 저들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모세를 잘 따랐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조용히 숨어있던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에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그때 섞여 사는 무리가 교모하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순수하던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를 죽이자고 덤벼듭니다. 하나님의 종을 죽이자고 덤벼듭니다. 이미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우상까지 만듭니다. 이 미혹받은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미혹받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미혹을 받을까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광야에서 이제 섞여 사는 무리가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은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미혹해 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는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도록 미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근데 어떤 날 서로 헤어집니다. 왜 헤어질까요? 그거는요, 마음이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마음 떠나면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들이 서로 헤어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서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떠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던 성도가 어떤 날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에 그럽니다. 목사님, 누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옵니다. 신방해 주세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권면합니다. 근데요, 마음 떠난 성도가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 예배는, 마지막 예배는 그냥 이별 예배입니다. 간혹 돌아오신 분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다 마음 떠나니까요,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떠나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 떠나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음 떠나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마음 떠나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예수를 향하는 마음을 떠날까 두렵다.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미혹할까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어떤 날 주님을 떠납니다. 누가 그렇게 했나요? 사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이제 떠난 사람들은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이 미혹은요, 꼭 신천지만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만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미혹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주님께 떠나 있는 것,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왜 그런가요?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고 멸망의 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우리가 나이 든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참 걱정이에요. 좋은 청년,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시키는 게 부모의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좋은 신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랑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열심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뭘까요? 우리를 목사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봉사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 열심을 내가 본받아서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주님께 중매하고 싶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이 가장 유익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직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빠지도록, 정말로 신랑 예수를 위해 살게 하도록, 이 설교 끝난 다음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목마르도록, 간절함, 주님께 대한 배고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더 느끼도록. 여러분 봉사 왜 합니까? 봉사하다가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봉사하다가 주님의 심장을 만지고, 예배 왜 드립니까? 예배하다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다가 주님을 더 사랑에 빠지라고 예배하는 것이고,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정결한 천으로 주님께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열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가장 큰 미혹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미혹합니다. 마음이 떠나도록, 그리고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도록. 이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끝장입니다. 옛날 하나님 백성들은 미혹받아서 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말세를 당한 성도들은 왜 멸망을 당합니까? 바로 주님께 마음을 떠나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떠나도록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제발 마음이 떠나지 말아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라고. 봉사는 왜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내 사랑하는 주 이름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 이름 예수, 갈보리산의 어린 양 보혈을 흘려 죽으셨네. 복된 예수. 예수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혹받아서 우리 마음의 주님을 떠나면 완고해지는데, 그 완고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는 버림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완고하게 된 사람들은 안식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다.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욥기서 9장 4절에 보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이 말씀은 완악한 자가 형통한 거 봤느냐?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 받는 거 봤느냐? 그런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한데 구원받은 자가 있느냐? 마음이 완악한데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느냐? 형통한 자가 있느냐? 그런 자는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그래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다. 이것은 하나님 포기를 해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마음이 떠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버림받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이제 마음이 완악하게 되니까 나중에 누이치고 막 번민해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께서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버려지는 순간입니다. 버림받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던 자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마음 떠나면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순수하던 사람도 마음 떠나면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누구도 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이 안 떠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본문 15절에 시작.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마음이 굳어지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어린아이 마음처럼 순수하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참 제가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십 년째 설교 들었는데도, 그런데도 끝난 다음에도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매주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래 물어보니 진짜래.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은혜 받고 있어요. 아, 정말 감사하다. 정말 그 마음에 말랑말랑하고 정말 순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바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딱딱한 땅은, 길가에는 사단이 와서 다 그 말씀을 주워 먹습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좋은 씨입니다. 다 좋은 씨입니다. 근데 어느 밭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많은 결실을 맺어요. 근데 길가나 가시밭에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씨라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시작.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완고하게 되지 말라, 완고하게 되지 말라, 완고하게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지금, 나중이 아니고 지금 오늘 피차 권면하라.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서로 권면하라. 우리 모두가 다 장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 불을 켜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미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혹받으면 끝장입니다. 미혹받으면 넘어가면 끝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너를 모르지만 너도 나를 몰라. 네가 정말 나를 아느냐?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관해서 지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진지한 기도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교모하게 미혹을 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누구냐 모르겠다. 그럼 나는 주님을 아나요? 서로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주님, 제가 설교하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나도 주님을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제가 적게 압니다. 제가 주님을 적게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가련합니다. 주님,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말씀을 잘한다고 착각했지만 제가 자나깨나 주님을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여, 저를 바꿔주세요. 주님, 저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제게 말씀하십니다. 종아, 나는 사람들을 시험한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는데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시험했는데 아브라함은 통과했다. 또 내가 베드로를 시험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베드로도 통과했느니라. 나는 너를 시험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신목사, 너 말씀을 증거한다고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또 교인이 많다고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주님, 자신이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여러분 미혹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도록,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지금도 시험하고 있는데 나는 내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못된 자인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제 마음속에서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고 친구로 불렀다. 가장 좋은 목사는 나를 크게 사랑하는 자, 진실하게 깊이 뜨겁게 사랑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저부터 시작해서 형식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알아가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한 사람도 마음이 굳어지거나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단은 미혹합니다. 저 강야에서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던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예수를 향하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정말로 신앙생활 기쁘게 하는 성도,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